자,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저희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씩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화가,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등불 비유를 드신 것은 뭐냐면 이 앞에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도대체 뭘 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었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등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렇잖아요. 방에다가 등불을 켜면은 그 방이 아주 환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등불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깜깜하잖아요. 깜깜하고 그들은 이제 그 등불의 유익을 누릴 수 없지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등불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등불이 내는 그 빛, 그 빛의 유익을 그들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빛입니다. 빛. 빛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의 유익을 들어오는 사람들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숨겨둔 것, 감추어둔 것, 이건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은 드러나고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이 드러난 그 복음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둔 것, 감추어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씨앗의 비유,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제자들의 그 말씀 선포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아는 것입니다. 보고. 뭘 보고 안다고요? 제자들의 삶,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가르침을 듣는 거,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드러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통한 비유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화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비유를 왜 드셨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거나 어떤 주변의 물체들이 보이면은 그걸 가지고 비유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딱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무리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족들을 홀대하거나 좀 무시하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유이기 때문에 결코 이 어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비유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왜곡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동생들이죠. 이 동생들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홀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20절에 나오는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밖에 서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밖에 서서. 그러니까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어떤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과 밖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에 2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과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안과 밖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요게 기준입니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걸 딱 요걸 비유로 삼아야 되겠다 하시고 요 비유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강조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포인트는 뭐냐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유튜브만 찾아봐도 얼마나 이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뭐 많이 듣습니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 설교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또 우리가 뭐 주일날 또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면은 말씀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부흥했겠죠. 그래서 많이 그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건 뭐냐? 듣는 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살아가지 않으면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밖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계신가요? 참 반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저도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날마다 그 묵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행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묵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행하기 위한 거거든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내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허용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에 등장했을까요? 앞에는 비유가 나왔습니다. 등불의 비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던 그 비유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일이군요. 이 비유가 아닙니다. 이 실제 일어난 일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려 하시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시니까 사역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피곤하시니까 주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막 배를 젓고 있었겠죠. 젓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이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배에 막 물이 차고 막 그렇겠죠. 물이 들어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너무 피곤하면 그렇잖아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근데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물이 막 들어오고 지금 막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짜증이 난 거죠. 좀 화가 나고 막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막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깨운 거죠. 예수님이 깨웠더니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물결을 갖다가 잠잠케,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딱 한마디 하셨으니 딱 잠잠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하시자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왜 누구시길래 도대체 바람과 이 물결조차도, 이 파도조차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이 세 번째 등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거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요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질문하잖아요. 뭔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질문하면 그건 결국 독자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독자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라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 누구시길래 이렇게 이 자연조차도 순종하냐는 거죠. 결국엔 뭘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자연조차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말씀으로서 자연과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이신데, 근데 그런 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밖에 여기서 뭐 주무시고 계시긴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이게 행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요걸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이제 실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실전이 이제 지금 닥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테스트인 거죠. 테스트. 쉽게 말해서 테스트예요. 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 앞에서 들었으니까.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시험 문제에서 이들이 제대로 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이 제자들은 이 풍랑이 일었을 때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아무리 이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여기서 그들은 잠잠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듣고 그냥 그 믿음대로 반응하는 것, 이거는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 또 어떤 유혹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더더욱더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더욱더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적으로 아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거기에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많이 주어집니다. 날마다 우리가 묵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묵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도대체 묵상을 왜 하는 건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행해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진짜 온전한 믿음의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실패했던 것이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그런 것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